의미가 뭘까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 나누는 데살로니가 3장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을 하시겠죠?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라고 하죠? 믿음과 구원, 또 네?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 맞죠? 자, 오늘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검게 써 있는 글씨를, 이쪽에 계신 분들은 파랗게 쓰인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제가 준비, 저게 파란색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미술하시는 분들 파란색 맞아요? 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색도 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검은색, 이쪽에 계신 분들이 파란색을 읽으면 제가 딱딱 구조를 맞춰왔으니까요, 다 공평하게 끝납니다. 자, 그럼 이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 우리가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교회를 현재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들이라면, 또 그걸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에너지가 들어간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현장에서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좀 큰 글씨로 써져 있는데 마게도냐라고 써 있고 밑에 데살로니카 밑에 아가야라고 써 있잖아요. 이 지역 내에 도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마게도냐는 이제 충청도, 경상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는 그 도의 어떤 지역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카서랑 데살로니카 지역이랑 그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두 지역은 굉장히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고, 데살로니카에도 교회가,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편지 보낸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거겠죠. 자, 우선 이 빌립보 지역을 이 로마가 한참 먹어 들어가고 있을 때 데살로니카보다 먼저 점령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로마한테 점령을 당해서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도시가 되는지를 지켜봤겠죠. 그래서 옆에서 빌립보가 어떻게 식민화되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자, 근데 이 빌립보가 처음에 로마가 점령을 딱 하고 나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무시무시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지역이 깡패, 뭐
못 사는 사람,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게 막 황폐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험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자기네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네 문화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군인들 중에서 너희가 빌립보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빌립보 지역에서 살면 모든 이 로마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 플러스 땅, 지역, 권한까지 다 위임할 테니 니네가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군인들은 너도 나도 막 달려와가지고 그 지역에 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을 몰아냈겠죠. 몰아내고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그 언어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환경을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다 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가 꼭 빼닮은 지역이었어요, 로마랑. 자, 왜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를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접 지역에 붙어 있는 동네였다고요. 만약에 경기도로 따지면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 안에, 그 경기도라는 지역 안에 서울,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인접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어떻게 식민 지배화 되는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을 해서 로마에 우린 싸우려고 들지도 않을 거고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갖다 바쳐요, 이 지역을. 자, 이 두 지역의 차이가 뭔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때요? 흐름을 읽을 수 있었죠. 어떤 흐름? 대세가 지금 내가 여기서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이 흐름을 너무나 잘 파악해가지고 눈치가 워낙 빠른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약삭빠르고, 약삭빠르다면 좀 나쁜 표현일 수 있죠. 하여튼 지혜로울 수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로마에 자기네 지역을 맡기면서 그냥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문화가 어땠냐면, 혹시 역사하시는 분들은 디오니소스라는 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디오니소스라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단체에 이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 깃발이 남근이에요. 남근, 남자의 생식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너무 권력을 좋아하고 힘을 갖는 걸 원했고, 근데 그런 한 부류의 종교가 있었었고, 또 한 종교는 제가 그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탄생한 사람치고 너무나 영웅이었는데 단명을 해요. 그래서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종교가 탄생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봉하면서 이 양대 종교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즈음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가 출현하면서 판도가 엄청 흔들리고 바뀌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양대 산맥인 이 두 개의 종교가 이 지역을 꽉 지배하고 잡고 흔들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온 순간 그걸 믿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뭐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양대 종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질서가 없었던 그런 지역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 종말론에 대한 이해도 되게 부족했는데 이거는 제가 4장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여기 Q라고 써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 시련이 오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살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이미 그 종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 이 동네에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뭐 신앙을 아직 안 가지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자, 신앙이라는 걸 갖고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이라는 걸 듣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계시잖아요. 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맞아, 저거지, 저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지 할 만한 내용을 바울이 설교할 때 그것도 한 3주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누가 읽는다고요? 이쪽에서.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내용이에요. 자, 시작.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자, 이 내용은 뭐예요? 3주 동안 가르친 게 요거밖에 없어요. 3주 동안 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기교를 가지고 바울이 무슨 열심히 무슨 신학적인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무슨 학문을 토론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조로워 보였고 굉장히 기초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요 말을 하다가 쫓겨나요. 3주 동안 딱 요거만 했는데 좀 더 앉아서 이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또 베레아에서 그리고 더 밑으로 아덴까지 도망을 가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3주 동안 있었지만 내가 이 말씀은 복음은 증거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덴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3장은 누구에 의해서 듣게 됐냐면 디모데에 의해서 듣게 된 거예요. 뭘 듣게 됐냐? 여러분이 아까 읽은 그 내용.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요걸 근거해서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게 맞죠? 자, 근데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이 디모데에게 듣습니다. 3주 동안 딱 그것만 얘기했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이주를 왔던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이 3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몸이 안 좋잖아요.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못 왔어요. 왜 못 왔을까요? 많이 아파요. 디모데가.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얘기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저런 얘기가 저거 가설인가? 위장이 아프잖아요. 위장이 아팠잖아요, 디모데가. 제가 볼 때 디모데는 약간 골골 80, 몸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와야 되는데 안 와.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여러 날을 고대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디모데가 와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 내용이 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참 의미가 뭘까?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본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저기다가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서 뒤에 그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구하고 있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빈다고요.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의 내용과 비슷한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저만 더운가요? 저쪽 거 하나만 이렇게 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쪄서 빨리 끝나게 하려고 이런 걸 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자,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3주 동안 별로 잊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던 그곳에 그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믿음으로 형제자매들이 살아나고 교회를 세우고 견디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게 뭐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러분은 많은, 이거 다 읽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금 10월 둘째 주입니다. 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0달 정도 생활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300일? 채 안 됐나요? 자, 300일 채 안 됐는데 300일 동안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걱정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뒤돌아서면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기쁨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날들이
맞나요? 생각해 보면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힘들고 피곤하고, 나도 돈 많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이러면서 맨날 우리 출근하잖아요. 괴로워요. 내가 애들 밥이나 해먹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애들 키우려고 결혼을 했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엄마들은 또 다시 설거지를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요, 365일 중에 한 5일? 10일? 기쁠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지금 여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뭐 누가 잘 돼서 얻는, 뭐 내가 그냥 뭐 하나 잘 얻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에 가장 전하고 가장 축약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5장에 어떻게 남겼냐면 15절 18절에 이렇게 유명한 내용을 남깁니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항상 안 기쁜 일만 옆에서 일어나는데, 신기하게 기뻐하려고 하면 안 기쁜 일이 동시에 옆에서 터져요. 그래서 가만 제가 지난 10개월 정도를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쁜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쁘대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저는 믿는다는 것이 놀랍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하루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자,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자, 쉼 없이 기도하래요. 이거 원래 개역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제가 10개월을 얘기했지만 이제 일주일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아니 추석 연휴 때 자, 한 일주일 정도 쉬었잖아요. 우리 기도 쉬신 분, 또 손 안 드네. 우리는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선하게 살 것 같죠? 돈이 많고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 죄를 진다니까요. 죄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너무 비판적인가? 근데 우리는 쉬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그럼 죄질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은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더 퍼지고 싶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목사인데 두세 시간 막 저기 산 그 주변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더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이렇게 수고했으니 더 놀아야만 될 것 같고, 더 쉬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막 한다니까요, 스스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한다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거는 AD 200년까지 감사라는 이 단어는 위카리스테스라고 해서 성찬식을 똑같이 감사라는 단어랑 혼용해서 썼대요. 그럼 뭐예요? 성찬의 시간은 뭐예요? 감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항상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항상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었나? 내가 이 시간 감사해야 되겠다. 이게 데살로니가서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된 바울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NIV 성경에는 will. 뭐예요? 그렇게 의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바라신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길 바라세요. 맨날 내가 살면서 기쁘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좀 불행한 일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힘든 일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냥 누가 옆에서 야 그냥 기뻐해, 이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요. 내가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누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지금 재정적으로도 삶에 있어서의 문제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힘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참 의미는 뭘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내 병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던지 간에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쁨을 찾겠다는 그 믿음이요. 오늘 분당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였을 때 짧게라도 기도하고 흩어질 때 날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기도는 쌓이고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듣고 움직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바이블 토기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성찬이 되도록 감사한 삶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난 거기 3주밖에 없었고
내가 한 일은 3주 동안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들을 보니 이건 내 힘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바꿔놨구나. 바울이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격려를 한 내용의 이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당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